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삶이죠.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삶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삶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공급받기 이전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깨닫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확증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일을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지 않는 분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웃으면서 뭐 하려고 죽었냐? 뭐 하려고 죽었냐? 왜 죽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불신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큰 변화 중에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야?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확실한 그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내 죄를 한번 생각해보면 끝도 없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죠.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들추어내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사실 없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는 뭐냐? 기도의 응답하심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베푸시는 인생 최대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뭘 가르쳐 줍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기도는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냐?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으면 참 괴로운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가 저런 괴로운 건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냐고. 너무 괴롭다고.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또 한 곳을 볼까요,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을 하시기로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기를 구하는 자에게는 구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구하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요. 오늘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받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살면서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가요 아무렇게나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아무렇게나 산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거죠.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런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는가요? 그렇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 그런다는 것은 그런 은혜의 삶을 산다는 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의지를 통해서 내 믿음의 의지를 통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거야. 내가 비록 이렇게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은혜롭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길 가운데 세워놓고 정죄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모세 율법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를 하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이제 올가면서 예수님을 이제 공격에 빠뜨리고자는 의도가 깔려있는 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선생님요, 모세 율법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 하였는데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음행한 여자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에는 뭐가 없냐면 긍휼함은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무자비한 모습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셔요. 땅에다가 글을 쓰고 난 후에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 둘씩 돌을 땅에다 놓고 하나 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래서 양심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 자기 갈 길을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 자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조차도 나가있지 않아요. 오직 그 여인과 예수님 두 사람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은밀한 그 여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홀로 남아있는 그 여인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을 향하여 용서라는 긍휼함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한 말은 딱 한마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게 이 은명한 여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그 긍휼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모자라고,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믿음이 좀 그렇게 시원찮아도 하나님은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를 비난하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당신 어떻게 믿음이 곧다이밖에 안 돼? 사람은 나를 다 비난하고 나에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영적인 장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는 수많은 영적인 장애물들이 나를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핍인 상태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핍인 상태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마음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내게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라는 이 갈급함이 내게서 사라지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무슨 가능성이 있느냐? 얼마든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서 결핍된 이 상태는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나를 찾아봐 이렇게 하는 줄 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이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타락해질 수 있는 상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다. 내가 그 마음을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회개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이후의 삶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고 그 가졌던 그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세상 속에 파묻혀버리고 세상 속에서 자기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내게 힘든데,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무슨 믿음이 중요해, 무슨 신앙이 중요해 하고 자기 스스로를 막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지금 내 지금 사는 형편이 내가 지금 신앙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런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 요즘 왜 이렇게 주일날 보기가 힘드시냐고. 그때 자꾸 화를 내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은 모르십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사는 게 좀 나아지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홀로 믿는 분들이 또 많으셔요. 물론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홀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예전에 우리 교회에 홀로 믿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이 참 지혜롭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이 되었죠. 지금은 멀리 이사를 가셔서 저희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데 다른 도시를 이사를 가셔서 그 성도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나오신 분이세요. 거의 한 10년 넘게 숨어서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 제가 이름을 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시댁이 여기 독신에 있거든요. 참 믿음이 좋으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그 집사님이 주중이 되면 화요일날 되면 교회 꼭 오셔요. 와서 저희 사모하고 둘이서 성경 읽기를 해요. 성경 읽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매주 화요일날마다 와서 성경 읽고 그리고 또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셔요. 수요일날 되면 시어머니 할매 저녁 예배 오시고 또 주일날도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느 날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이 그 이후로 주일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끔 교회에 혼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또 와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가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 계셔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분을 이렇게 뵈면서 자기의 삶이 자기 지금 삶의 형편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은요 늘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그 모태신앙이시네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네요. 늘 그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 어머니 권사님 이야기 하시면서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자기도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만큼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 절대로. 제가 그분이 우리 교회 이제 이사를 하면서 자 성도들이 저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또 다른 지역 이사 가고 해도 뭐 서운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한 1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던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참 서운하더라. 참 왜냐면 믿음이 너무 신실해. 자기 형편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이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을 놓지를 않잖아요. 지금은 이사간 곳에서 가까운 그 교회 집 바로 아파트 옆에 교회가 있으면 거기 열심히 출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우리의 삶은요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요 너를 책망할 것이다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5절에 가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삶이죠. 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이 뭐냐면,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긴 사람이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에서가 형이죠. 장자이죠. 또 성경에 보면 장자가 축복권을 갖고 있어요. 장자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말.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두 형제를 보면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왜 차이가 어디 있느냐?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깁니다. 이 장자의 축복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권을 아주 쟁취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가끔 보이냐면 에서의 모습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려요. 그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한 번 여기고 두 번 여기고 세 번 여기다 보면요, 우리의 심령이 무감각해지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피부로 경험이 되죠.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닐 데가 없다는 사실을 병원에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병원에 있기 전에는 이 고난과 신을 당하기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뒤늦게 깨닫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말씀을 잘 받지 못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이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그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삶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내 삶 속에서는요, 삶의 열매를 내가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악한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누가복음 8장에 비유의 말씀을 하죠. 돌짝밭에 뿌리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진 말씀을 듣는데 듣기는 듣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어요. 잘 듣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의 삶의 문제로 염려하고 재물 때문에 말씀을 잘 못 듣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듣는 것 같지만 잘 안 듣는 것이죠. 왜요? 세상의 염려, 세상 삶의 문제로 혼자 속거리다가 교회에 왔어요. 일주일 내내
먹고 사는 문제로 막 속거리다가 그 마음 그대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마음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염려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염려가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뿌리를 못 내리는 것이요. 무엇 때문에? 염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1년 동안 계속 반복돼요. 또 2년, 3년, 4년 많은 세월이 가다 보면 그렇게 되면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한 돌덩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지나도 그냥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좀 은혜를 주시지 왜 은혜를 안 주시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심령이 이제 돌덩이가 되어서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큰 한계이죠. 그 다음에 기도로 살지 못할 때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내 영이 쉬는 거죠. 숨을 쉬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호흡이 멈추면 그 생명은 이미 죽는 것입니다. 그 영이 죽어 있는 거죠. 내가 기도를 멈추어버리면 내 영은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인생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의 소망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냐? 기도를 멈추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어버리면 그 인생에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병원에 있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요. 하나님 또 신기하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셔요. 안경미 간병사님이 계셔요.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저희 사모하고 같이 그분하고 자주 이렇게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요 1년 360일 병원에서 환자를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참 신앙이 깊으게요. 자기 집에서 가족들을 동생들에서 기도하는데요, 그 결혼을 하지 못한 동생이 있는데 45살이나 된 동생분이 계신데, 그분도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 동생을 위해서 매일 그 병원에 있는 그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 찬바닥에 무릎을 꿇고 매일 30분씩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동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그 냄새나는 화장실 그 찬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최근에 그분이 동생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보다 그 간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안경미 간병사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일들은 참 많아요. 매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믿음 없는 사람보다 매주일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분이 훨씬 믿음이 신실한 거죠, 사실. 왜요? 그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삶이라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냄새나는 화장실 바닥에 무릎 꿇고 매일 30분씩 기도를 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감정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을 축복하시지.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지만 또 따뜻하게 잠을 자지만 단 한 번도 찬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면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구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하지 아니하라. 사무엘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를 죄로 여겼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랍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게 되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역사가 은혜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방치하게 되면 그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자, 죄를 멀리하는 자. 왜요? 요한복음 3장 4절에 말씀하죠.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면서 역대하 7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죄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죄의 쓰레기를 방치하면요 냄새나죠. 이런 거죠. 여러분 안방에다가 방 가운데에다가 쓰레기를 짧게 한번 쌓아놓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의 심령에 내 삶 속에 악취가 나는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악취가 나는 그 사람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방치하지 말고 멀리하고 할 수 있으면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은혜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이 꼭 필요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가 20살 때입니다. 저희 집에 사시는 집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열성을 내서 설교를 하셔요. 근데 목사님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 달을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청년회에서 기도원에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날 막 떼굴떼굴 부르고 뭐 눈물 콧물 다 쏟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리니까요. 여기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슨 눈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을 쏟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쏟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기도 그 이후로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금요 철학기도에 가면 그냥 사모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나서 깨달아 보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안 들리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은혜를 막 삼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모든 것이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져요. 믿음이 충만하면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요. 저는 지금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볼 때마다 목사님들이 저를 측은하게 봐. 아유, 박 목사님 어떻게 저를 측은하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병원에서 생활하고 힘들게 하니까 뭐 자주 전화 오진 않는데 가끔 전화 오면 그런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통화를 하는 거예요. 난 하나도 안 측은한데 정말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 은혜지.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는 10가지를 제가 요약을 하니까 딱 10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페이스북에다가 그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사모한테도 이번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는 이거 당신도 보면 공감할 거다. 보여줬더니 저희 사모가 보는 거는 맞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지면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오게 돼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쉽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위대함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공급받으려면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하니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한나는요 은혜 받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그 여인이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와봐라 와봐라.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죠.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치유받은 10명의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10명이 치유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